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심령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는 식품도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인스턴트가 많습니다. 특별히 식품의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또 재료를 사다가 만들고 또 끓이고 아니면 굽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사다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것을 좋아하느냐? 그냥 간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간편하니까. 금방 그저 돈 주고 사면 거기서 즉시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그리고 많은 양념이 가미돼 가지고 맛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황이 신앙생활에도 나름대로 파고 들어오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은 간편하게 손쉽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고력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격 교육이라든지 영적인 이 교육은 이런 내용은 절대로 인스턴트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어디 가서 돈 주고 산다든지 한순간에 뭘 이렇게 습득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신앙을 키워주는 일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눈물이라든지 땀이라든지 그런 노력 없으면 신앙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렇게 어떤 영적인 씨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앙이 큰다, 그냥 세월만 가면 신앙이 큰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바울 사도의 말씀과도 같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이 시대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고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힘을 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성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말씀에서 시행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고 걸어간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때문에 그것은 신앙의 성숙도가 되는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들, 그 교훈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이 삶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고, 그가 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거예요. 순종은
일천 번제보다도 더 귀중한 거예요.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런 기름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관계하여, 사울과 관계하여 그렇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셔요.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크리스천이 있어요. 성령에 속한 이런 크리스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뒤에도 잠시 얘기하겠지만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자연인 상태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뜻에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육신에 따라서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은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정말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신앙이 미성숙해 가지고 그 성령의 일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일에 치우쳐 있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근거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성령의 그 비중을 두고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선 이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의 의미,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나온 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 첫째 내용은 뭐냐면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좀 더 이거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신령하지 못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신령한 자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성령의 영역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신령한 자, 신령하다,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성령의 영역에 속해 살아간다, 이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육신에 붙들려 있는지 성령의 그런 능력 안에 있는지 우리 각자가 그거는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영역에 속해서 성령의 의존도가 높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육신에 그런 속해서 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우리 주님의 일보다는 자꾸 내가 육신이 원하는 일 쪽으로 무게를 두고 그렇게 추구해가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받은 성숙한 성도가 신령한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받는 일이 너무나도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이 자기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또 말씀의 내용이 자기의 어떤 표준이 되어서 삶에서 그 내용으로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지를 않고 모든 것을 육신에 관계하여 상황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어떤 형편을 이야기를 하고 등등 그런 내용으로서 주님의 원하심에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에게 이미 성령 세례가 주어졌지만은 충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이미 주어졌던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와 은혜들까지도 소멸해가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그 육신의 논리 때문에 성령의 역사들이 그 안에서 소멸되어지는 일도 생겨난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도 전도지 가운데 하나이니까 사용해 보신 적이 있고 그런 교육을 받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들어진 바로 이 사형리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 황색 표지죠. 황색 표지로 되어 있고 사자는 한문으로 가로 안에 사자도 써놓고 한 그 사형리. 그래서 제일 먼저 펼치면 일원리,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4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전도지이죠. 그 일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말합니다. 이원리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3원리에 가면 이 죄를 인간은 철학으로, 과학으로, 물질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3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4원리의 마지막 원리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일에 대하여 영접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원리가 나와요. 4원리에서요. 근데 거기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먼저는 자연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으로 구분해 놓고 2가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둘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거기 간단하게 그리고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마음의 원으로 해놓고 그 마음 중앙에 왕좌가 있어요. 마음의 왕좌에다가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기는 했는데 왕좌에 모시지를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만 들어오게 했지 주인은 자기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 전도지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주인이 나라고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는 그 왕좌에서 내려와 있는 이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그 전도지에서는 아주 잘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자들은요 영적인 진리를 깊이 파악하게 되지요. 영적인 진리를 깊이 파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깨닫고 물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 능력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하지를 못해요. 아직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들을 뭐라 그랬냐면은 신령한 자들을 개함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의미상으로 볼 때 신령하지 못하다, 이 얘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아직 자라나지 못한 그런 유아기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어른들이니까 어린아이 하면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 모든 것이 아직 성장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 약해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말이에요, 아이한테다가 누가 과자 사준다고 그러고 맛있는 과자 사준다고 데려가면은 절대 따라가지 마 그랬는데도 몇 단계 걸쳐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은 홀딱 넘어가고 가요. 이게 애가 그런 거예요. 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의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도 소화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못 먹어요. 젖을 먹어야 되고, 그것도 전 먹다가 또 이유식을 하게 되는데, 이유식도 그냥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그냥 막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조금씩 떠넣어주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 소화력이 왕성한 장성한 사람들은 뭐 군대 가면은 젊은 청년들이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뭘 먹어도 자기는 다 소화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 먹어도 다 소화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성장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육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신령하지 못하다, 아니면은 어린아이와 같다, 밥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절 중반 이하에 뭐라 그러면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육에 속해 있지 않느냐. 육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좀 앞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에도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쭉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3절부터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12절로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들에서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의 실상에 대한 얘기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실상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방금 앞에 2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에서는 그거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하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에 그런 휘말려 있고, 시기와 분쟁 자체를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유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에 속하여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시기와 분쟁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 상황은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문제가 되고, 사탄은 이 내용을 가지고도 많이 무기로 사용해요. 시기심을 만들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사람 안에서 그래서 은혜를 깎아먹고 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다툼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투게 돼요. 다투어.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지요. 다투고 양보할 줄 몰라요. 이런 크리스천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시기심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쟁 자체를 종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분쟁을 어떻게 해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분쟁을 만들고 분쟁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을 자꾸 깨뜨리고 해치는 이런 일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만들어내는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잘 듣고 이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없어져요. 화목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분쟁의 불씨를 지피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꾸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세력화되게 하고, 이러는 내용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막 분열을 만들고 당파심을 조장시켜 그래서 분쟁을 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어두운 면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육신으로 말하면, 음식으로 말을 한다면 밥을 못 먹는, 고기를 먹을 줄 모르는, 그냥 죽이나 먹고 아니면 이유식 정도나 먹어야 되고,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고 은혜를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그런 이들에게 맞게 또 교육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초신자가 돼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게 그냥 수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렇게 안 된다면 이 만년 갓난아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예요. 제자훈련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독서를 하게 되는데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는 이런 글이 있어요. 만년 갓난아기 신자. 그 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에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언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다가 대보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십자가 군사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과 같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 우리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난다면 그냥 이것은 비룩비룩 살만 찌고 있는 것이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그 책에 보면 쓰여져 있어요. 유람선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교회는 유람선이 되면 안 되고 군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람선에는 아주 소수의 그 유람선을 이제 운항하는 그런 기관장에서부터 직원들 몇 명이 있지요. 승무원 몇 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누구냐면 관광객입니다. 구경하는 관광객이에요. 교회는 관광객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지요. 마치 군함에 있는 보직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사시에는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상벨이 울리고 위치로 한번 하게 되면은 자기가 전부 가져야 할 군장을 꾸려가지고 자기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게 군함이에요. 교회는 십자가 용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아직도 거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훈련병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군사로 돼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일하지를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신자가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주님이 세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에 속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느껴지고 또 그만큼 성숙해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빨리 성숙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일은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래 신자 생활을 한 이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 이게 교회 원리거든요. 그게 그리고 주님이 말하는 제자화라는 거예요. 제자화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즉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성도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어린아이를 돌본 것처럼 해서 그 어린아이를 왜 돌보는 겁니까? 그렇게 돌봄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은 이 아이는 자꾸 크는 거예요. 커서 결국은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단계적 양육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젖을 먹는 이에게 이유식을 시켜야 되고, 이유식을 시켰으면 좀 더 이제 어른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가운데 그래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먹여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가 강한 자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 처음에 형편없잖아요. 불렀지만은 제대로 따라오지도 않고 그렇게 유야무야 거의 1년을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예? 처음서부터 그냥 이들이 그냥 불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부른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했지만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러다가 다시 중도에 주님이 그를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결국은 제자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내용도 가르쳐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여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보여주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보여주시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분을 정말 부름에 따라가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까지도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받는 성숙한 신자가 됩시다. 그냥 육신에 치우쳐가지고 성령의 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미성숙한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의 일을 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기와 분쟁을 버리고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기 분쟁은 이는 육에 속한 자요 미성숙한 자가 벌이는 일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 힘쓰기를 바라고, 또 이런 성도라고 느껴지신다면 이렇지 못한 자들을 이런 자 되기 위하여 세우는 자로 기도하고 또 열심을 다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